저도 몇 해 전만 해도 자랑할 것은 잘생긴 것밖에 없는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교회를 지나보니까 많이 상했습니다. 교회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정말 기대하고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떠나가고 또 재개발 지역에서 교회를 짓다 보니까 돈만 있다고 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닌 것을 알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지 않았겠습니까? 3년여 동안 그 임시 예배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바닥이 난방이 안 되는 게 그런 곳인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각해보면 하루에 3번씩 예배하고 또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한 5-6시간은 학교에서 기도하면서 헌축을 했던 그런 그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일어나지 못했어요. 보니까 뇌경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려갔는데 그리고 집중 치료실에 누워서 이 지난 일을 생각하니까 내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슬플 수가 없더라. 그래서 그때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분 돌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손과 발을 돌려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선교하고 그리고 이 손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찾아가 만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의 말씀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뇌 질환은 3일은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간혹 있는데 3일 뒤에 악화되는 그런 것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3일을 좀 지켜봅시다. 그런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없어서 왔는데 손에 힘이 없어서 모든 걸 잡으면 떨어뜨리니까 내가 왔는데 입이 돌아가서 정확한 발음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왔는데 말하지요. 힘이 생겼죠. 똑바로 걷지. 그러면서 며칠 동안을 그 입원실에 있으면서 나는 내 신령이 길가와 같다는 걸 그때 알았고 뿐만 아니라 돌 같은 분노들이 내 속에 이렇게 많은가 하는 것을 알아. 그 다음에는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영역 이 가시덤불이 나에게 이렇게 가득했던가. 교인들과 함께 하루에 3번씩 꼭 예배를 드리는 것도 또 하나님 앞에 시계를 봐가면서 6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던 모든 것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지는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많은 것은 배우지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고전적인 정신분석하는 프로이드고 그 다음에는 현대적인 정신분석하는 한스 콰시라는 분이 요즘 정신과 의사들이 다 요즘 배우고 있는 그런 분인데 그 한스 콰시의 자기 정신분석 심리학을 가지고 제가 PhD 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 분야는 막 조금은 압니다.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면 내가 나를 위한 옥토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고단하고 그리고 힘들고 그리고 또 괴롭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신학이라고 하는 곳에서 폴 틸리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날의 선물은 실존주의와 정신분석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신분석의 역할은 뭔가 하면 사람의 그 아주 그 내면 있는 그대로의 삶을 문제를 드러내게 하고 신학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줌으로써 둘은 함께 협력할 수 있다면 사역의 지평은 훨씬 넓어지고 깊어질 것이다.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혹시 미국 사람들이 야구 좋아하는 이유 아십니까? 미국 사람들은 왜 야구 좋아합니까? 그 운동 경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홈이 있기 때문에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수가 따는데 홈인해야 점수가 따는 건 그거거든요. 고향 그리워예요. 한마디로 고향 그리워라. 요즘 축구가 한참 인기인데 왜 축구는 잔디밭에서 옵니까? 축구를 창안하고 그리고 또 규칙을 만들고 세계화시킨 사람들이 다 보면은 그 유목민 출신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초원이 그리운 거죠. 그러니까 참 사람은 말이죠. 자기의 환경과 과거를 벗어난다는 것, 이거 쉽지 않은 듯합니다. 또 나는 이런 생각을 해왔어요. 시기와 질투가 어떻게 다르습니까? 그러면 시기는 시기고 질투는 질투지, 이거 구분 잘 안 갑니다. 그런데 이 공부를 하면은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기는 그 양자 관계입니다. 비교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불의는 무엇인가 하면 부러움입니다. 너는 가지고 있는데 나는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불타게 되면 쥐를 잡아먹는 고양이의 눈빛이라고 해서 짙은 녹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툴을 가지고 아벨과 가인을 보면 말이죠. 설명할 필요 없이 뭐 이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어떤 때는 이런 말 저런 때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또 질투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비슷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상자관계죠. 그래서 경쟁심이 뿌리가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탁월함이 열매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적용시키면은 모세와 함께 삼각관계를 이루면서 이제 보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는 둘의 그 동기생들처럼 말이죠. 그런 그 내용들이 한 기절 읽어보면 말이죠. 아주 생생한 그런 이야기로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만 어거스틴은 신프라톤주의를 가지고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악의 자체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 악이 뭐냐 있는데 악은 선의 결핍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 이원론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진료와 형상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학을 전이하면서 세상 사람과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시대에는 무언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의미 있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그런 도구들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칼모라고 하는 분이 그 메시지가 중요하다. 그런데 누가 전하느냐? 메신저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메신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 보면은 정말 마음에 옥토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들이 목회하고 또 목회자로서 그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오늘 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네 종류의 마음을 찾아보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 길가와 그리고 또 돌밭과 그리고 이 엉겅퀴 가시가 우거진 그런 마음들이 말이죠.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열매는 옥토만 맺었지 그것도 30배, 60배, 100배 차등이 있단 말이죠. 뭐 길이라든지 돌밭이라든지 그리고 가시덤불이 우거진 그 같은 마음 밭에서는 열매가 맺은 게 없단 말이죠.
자, 우리 이런 시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고단하고 그렇지만 한번 여기에 와서 진지하게 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얼마나 좋겠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고 또 해석까지 해주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 뭘 우리가 덧붙일 수 있을까? 저는 그 제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예수님의 그 해석을 명료화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주 현실감 있고 그리고 또 친근하고 또 내 이웃과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공감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그 정리한 내용들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은 도대체 어떤 밭인가? 여러분 물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 부근에 있는 그 계단식 문을 염두에 두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근교를 하시다가 그 계단식 밭 말이죠. 그걸 보면 아주 실감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길바닥은 말이죠. 어떤 딱딱하지 않습니까? 특징이 길바닥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꾸 사람들이 밟고 지나서 딱딱한 밭인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씨를 뿌려도 길가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마귀가 와서 원수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음이 도대체 길가와 같은 마음인가? 메마른 마음. 사랑을 할 줄도 모르고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이게 감정이 메마르죠. 그 다음에 닫혀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열려고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닫아놨습니다. 그러면 이 닫힌 마음, 감정이 없는 마음에 가장 심각한 그 출발점은 뭔가 하면 존경할 줄 모르는 마음. 사람은요, 누군가 존경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듣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존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 중에서 제일 모자라는 경험이 뭔가 하면 존경하는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존경하는 경험이 없을 때 나타나는 참 심각한 현상 중 하나가 중독 현상입니다. 이 마약이 중독되고 또 이제 그 뭐 성중독되고 많은 중독들이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중독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이 존경 경험 부재를 이제 그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감정이 매만 예수님의 말씀대로 피리를 보도 춤추지 않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닫혀 있죠. 마음이 열려야 성령이 바람처럼 임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 닫고 있거든. 돌밭은 예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릴 수 없는 밭이라고 했거든요. 뿌리를 내리는데 그건 말라버리는, 그러니까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그 밭인데, 돌은 말이죠. 분노의 상징입니다. 화가 나거든요. 사람이 왜 화가 납니까? 가만히 보세요. 결벽증 환자들 보셨습니까? 하루에 그 손이 100개 지도록 한 20번, 30번 그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한 화,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한 분노거든요. 그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손 씻는 거로.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손을 씻는가? 손에 뭐 건강해야 되겠는데 건강치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대만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달리 필요하면 기대만큼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밭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기대만큼 못 걷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생겨요. 이 딱딱한 돌이 생겨요. 돌이 생긴 사람은 꼭 돌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문모라고 하는 대통령이 이모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를 듣고 나는 분노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보복 같은 거 안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뭐라고 생각했는가? 아, 이거 분명히 보복하는데 왜? 돌이 있는 사람은 꼭 던지게 돼 있지 돌은 그냥 놔두질 않는 거예요. 돌은 던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난 사람은 돌을 던진다. 그러니까 접시를 깨자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접시나 돌이나 그게 그거거든요. 가시밭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세상 염려와 재미의 유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은요,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강박적이고요.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으로부터 파생되는 많은 그 갈등과 문제들, 이거는요 아주 대표적인 신경증에 해당되는 거고, 그러니까 막 섞여 있죠. 뭐 불안도 섞여 있고 염려도 섞여 있고 마음이 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은 많고 그 다음에는 그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여유도 없고 자유도 없고 소심하고 이런 그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비하면 옥토는 뭐냐면 열매 맺는 밭이에요. 겸손과 온유와 감사와 안정감과 평안 있는 마음이죠. 수용성이 좋기 때문에 누군가가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줄 줄 알고 사랑을 받는가 하면 사랑할 줄도 알고 영적인 욕구가 충만하고 그리고 믿음의 욕구가 채워지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이 새벽을 메시지를 위한 하나의 긴 서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기도를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하면 옥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교인들과 함께 목사가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회를 끊임없이 몇 년 동안 서너 번씩 하면서 하면은 나는 옥토가 될 줄 알고 사람들의 마음도 옥토가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뭔가 하면 나는 쓰러지는 것으로 열매를 거두면서 어떤 열매도 보이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옥토가 돼요. 영성의 바탕은 옥토가 되어야 되겠구나.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딱딱한 길바닥과 같은 마음은요, 갈아엎어요. 갈아엎는데 갈아엎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뭔가 고난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도 3번이나 가시 때문에 기도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서전적인 그의 고백을 보면 말이죠. 3번이나 파산당하고 위협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죽이고 목마르고 죽고 헐받고 그 전부 다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놓는 것, 길가와 같은 헬라주의에 사로잡히고 또 바리새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시부리임을 자랑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이 쓰기에 거북한 것들을 뒤집어 놓는 그런 것. 그래서 그가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것처럼 나를 끄트머리에 세워주셨구나. 만물의 찌꺼기가 될 때까지 내가 만물의 찌꺼기라고 고백할 바로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웨슬리는 인간관계 때문에 엄청나게 그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다른 것보다도 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또 루터는 말이죠. 교황의 박해가 나를 좋은 신학자로 만들었다고. 또 칼빈 같은 사람은 31가지의 질병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모함을 받고 비난을 받는데 이거 사귀지 못해갖고 말이에요. 그래서 생긴 병들이 31가지가 나타났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만 유지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여러분 이건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 유지의 방법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세포도 죽어야 새세포가 나더라. 그러니까 죽어야 사는 거. 그러니까 우리들이 목사가 죽으면 꼭 교회가 살더라고. 목사가 죽으면 교인이 살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 이것은 철저하게 나를 낮추시고 겸손케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길가의 과제는 말이죠. 딱딱한 길 같은 밭의 과제는 겸손이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 그 다음에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 마음에서 돌을 걷어내요. 여러분 사람이 자꾸 화가 나기 때문에 돌을 던지는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대단한 사람, 좀 무서운 사람으로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 속에 돌이 있기 때문에 무언가 내 기대에 말이죠.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허기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고 좀 무서운 사람이고 이런 사람으로 인식해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말로써 말이죠. 그 돌을 던지고 행동으로 돌을 던지고 이런 모습들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구강기 장애자들이 많다고요. 구강기. 이 구강기가 뭐냐면은 먹는 거거든요. 풍족하게 못 먹었거든. 그러니까 구강기 장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모든 걸 입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말이 많고 시끄럽고 떠들고. 그래서 오죽하면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요?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 이런 말도 나오고 얼마나 못 먹었으면 말이죠. 먹고 하라. 먹고 합시다. 그래서 사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고 하면 잘 돼요.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람이 말이죠. 너무 오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돌들인데 그런데 보니까 이 돌은 왜 생긴가 하면은요. 돌은 분노는 다른 말이죠. 어떤 분노는 차가운 분노도 있어요. 차가운 분노 뭐냐? 온유월에 여자들이 말이죠. 한을 품으면 서리빨이 쓰고 이건 분노가 그런 분노거든요. 뜨거운 분노도 있지 뜨거운 분노도 말이죠. 그냥 피가 끓지 않습니까? 그런데 돌은 말이죠. 곤란하는 방법이 참는 게 아니에요. 절대 참아서는 분노가 해결되지 않아요. 임심한 편이에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돌을 걷는 건 용서밖에 없는 아이도벨은요 바세바의 조부고 그리고 또 다윗의 모사 아니었습니까? 압살롬 거세가 실패하면서요 그가 자살로 끝납니다. 왜냐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를 못하니까 그걸 참다가 죽는 거거든요.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형제들을 보는 순간에 옛 생각이 떠오르는데 채색옷이 벗겨지는 아픔 그리고 17세 소년이 노예로 끌려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서 말이죠. 그 수고당하는 그런 일들 역경과 환란을 겪으면서 그리고 시편에 말이죠.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까지 말이죠. 연단과 고난과 또 착고에 차여서 끌려가는 그런 아픔과 고통 이게 참는다고 해결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말이죠. 용서하지 않습니까?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앞장서서 버리고 내가 다 책임지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돌을 제거하는 건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 같은 것도 용서해 주셨는데요. 이 생각만 하면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가시떨기 또 가시가 우거진 밤 여러분 보세요. 떨기 그 밭이 말이죠. 근심 걱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강박적이고 신경질적이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 통성기도 한다고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의 감동이 있어서 막 크게 그냥 막 기도할 수도 있지만요. 어떤 때는 나 때문에 속상해서 그럴 때가 있고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도요 어느 날 우리 집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어 놓으면 그날 목소리가 커지더라고요. 설교가 아주 크게 오더라고요. 그런 날 마음이 평안하면 조용히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옥토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미국 목사님들의 기도 시간을 그 조사한 걸 읽어봤어요. 20분 넘는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 보면요 대개 1시간 이상이에요. 새벽 기도면 1시간 이상 아닙니까? 거기에다 식사 기도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하루에 3번씩 식사 기도하고 하면은 기도 시간 하면 뭐 2시간 보통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시계 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뭐 기도 뭐 한 번 하고서 그럴수록 응답은 없더라고요. 나도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뭐 중요한 건 말이죠. 20분 하는데도 은혜가 충만해서 한국 목사님도 2시간 기도하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배우고 안수기도 받고 말이죠. 그러지 않습니까? 가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대체 가시가 뭔가 여러분 제가 이제 할 얘기 엄청나게 많고요. 뭐 가시도 하나만 설명하고 따지면 굉장히 우리에게 좀 필요한 얘기들이 좀 있는데 또 아침에 밥 먹을 때가 되면 먹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래서 보세요. 나는 이따가 전철을 타지 않습니까? 전철을 타보면은 나이가 70, 80 되신 어른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전철을 탔을 때 가만히 있잖아요. 특별한 게 하나 있으면 뭐냐면 사방을 둘러봅니다. 그게 뭐냐 자리 찾기입니다. 옛날에 피난 가다가 소변 보러 갔다가 5평짜리 방에 30명 들어가고 있다가 자다가 말이죠. 소변 보러 갔다가 와보면 자리가 없잖아요. 그런 경험들이 많거든요. 뭐 어렸을 때 그런 경험 들으니까 전철 딱 타면은 자리부터 보인다고 자리 안 돼.
사람은요 말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면서 난 다른 사람 얘기해. 내가 보니까 가시가 그렇게 재리의 그 유혹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의 염려가 도대체 뭔가 도대체 이게 뭘 예수님 얘기하셨나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신경증 현상들이고 강박증 현상들이고 그냥 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까 생각하고 나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시니.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뭔가 하면 감사해요. 가시를 뽑아내고 염려를 뽑아내는 방법은 감사밖에 없어요. 그 전에 그 증평에 가면 사단이 있는데 그 사단은요, 이게 사단이 같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군목 되시는 분이 거기 이제 무슨 기독장교회 가족들을 위해서 예배 좀 인도라고 며칠간. 그래서 가서 이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군인은 전부 다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면 민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사진들이 있는데 뭐 사진, 그 사단장 사진 이런 거 여러 있는 게 보통인데 교회인데 거기에 이종민 목사님이라고 그분 충영교에 있던 그 목사님 말고 이종민 목사라고 장로교에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분 그 사진이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군목 되시는 분한테 좀 왜 저런 게 걸려있냐고 물었더니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얘기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데 못했다고 먼저 질문하니까 얘기한다고 하면서 이 건물을 누가 졌냐면 이종민 목사님 교회에서 지어서 봉헌을 하는데 그런데 봉헌식 참여하려고 그때가 토요일이었대요. 그 목사님이 증평 사거리를 이렇게 꺾어 들어오다가 그 동네에 술 먹고 쌍질하고 또 학교도 안 다니고 그러는 고등학교 3학년 아이가 옆에 있는 차를 하나 가지고 이게 꽂혀 있으니까 운전도 잘 해본 경험도 없는 애가 무면허에다가 술까지 마시고 그런 애가 정신없이 끌고 나오다가 차가 이렇게 도는 정말 충돌을 해요. 말이죠. 거기서 세상을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봉헌식을 하고 준비 다 하고 교인들 오고 그쪽에서도 교회 건물 잘 줘놨는데 이제 사단장도 오고 뭐 참모들도 오고 다 그러는 자리인데 났는데 분위기가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제일 많이 온 사람이 누군가면은 그 사모님이 강교자라고 유명한 사람입니다. 대학 교수고 그 WCA 그 이사장도 하고 굉장한 그 여성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 그런데 이분이 거기서 생각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냐면 나 어떻게 살까? 나 이제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남편이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자기 때문입니다. 자기 때문에 그건 뭐 틀림없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자들이 말이죠. 여자들이 그 화장을 립스틱을 짙게 바르지 않습니까? 그 바르면은 이거는 무슨 다른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남편의 젊게 보이는 부인 때문에 짙게 바르거든요. 한번 이 이야기가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듣지 말고 이렇게 좀 메모해놨다가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이거 시간만 하나 가져도 교인들 많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어떻게 내가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 좀 조숙했나 봐요. 20살도 안 돼서 둘이 진짜 좋아했대요. 그 옛날에. 그런데 그 자기 남편이 20살 때에 그 폐결핵에 걸렸는데 그때만 폐결핵이 뭐 죽는 거죠. 그런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60까지만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이 강교자 사모님의 막 울구나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 생각에 스치면서 야 오늘이 내 남편 생일 아니야. 60세 되는 생일. 너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 어떻게 했느냐. 만약에 나에게 60까지만 살게 하시면 최선을 다해서 정말 다른 사람의 규감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오늘이 바로 그날인데, 그러고 나니까 모든 것을 다 바뀌면서 감사함으로 아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자리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제가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뭐냐? 장례식이 붕괴가 됩니다. 장례식이 붕괴가 돼요. 이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요즘 사람들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요즘 1998년을 굉장히 중요한 해로 봐요. 그 전을 나는 그 헝그리 시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왜냐면 그때는요, 가나보다 못 살아. 그 다음에 필리핀처럼 살면 더 이상 소원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 잘 살아보자 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할 때예요. 그때는. 그게 통했어요. 1998년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 안 되는 시대가 벌써 바뀐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구조조정에 무슨 뭐 명예퇴직에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는 역경을 겪으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면 저는 이 사회를 앵그리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헝그리, 앵그리 요거 이렇게 말을 만드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요즘 보니까 뭐 불특정 다수에게 돌을 던지고 보복하고 싸우고 우울증 생기고 자살 생기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제 그 8대2 사회라고 해서 신분 고착이에요. 이제는 신분 고착입니다. 도대체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요, 내가 여기서만 내가 얘기할 거 하나 있어요. 그 전에 제가 목회하던 그 여배가 있었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는 비전교회 그 목회자들을 훈련을 시켜요. 훈련을 시켜가지고 수료증과 함께 뭘 주냐면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모여 사람들이 쫙 모입니다. 모이는데 듣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좀 일찍 가서 쭉 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나는 신방으로 부흥했습니다. 나는 뭐 그냥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뭐 얼마가 되고 뭐 몇 명이 되고 다 그러면은요. 내가 그 지켜봐 저쪽에 사각집에서 내가 다음 시간이니까 내가 지켜보죠. 전부 다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압니까? 웃기고 있네. 정말 웃기고 있네. 안 해봤는 줄 알아. 나도 41급식도 해보고 나도 해보고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했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 타러 왔다는 얘기예요. 이거 수료증 안 내면은 안 받으면 안 주니까 내 지금 나와 있대.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바꿨어요. 자랑하는 얘기 요만큼도 안 하고 뭐 하는 거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말이죠. 똑같다. 나도 여러분들 좀 비빌대고 그것도 체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니까 전부 다 말이죠. 이렇게 딱 이건 뭐냐면 나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렇게 전부 얘기를 같이 들어요. 그러면서요 나중에 울어요. 나 그 사람들의 눈빛에서 뭘 받는가 하면은 앞으로 조금 있으면은 이거 저 가난한 교회 교인들이 그 몽둥이 들고 큰 교회 가서 나도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그러지 않겠나?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은 그런 생각들이 나는 거예요. 이거 조금 얘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만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요. 뭐 여기 뭐 훌륭하신 목회자들, 동역자들이신데 또 사모님들은 그 목사님과 법원 가는 분들이신데 여기서 뭐냐 내가 길게 얘기한다고 그런 거 없거든요. 그냥 몇 마디만 해도 나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위대한 사역을 이루실 걸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오늘 길게 하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근데 조금 길어졌어요. 생각보다. 그런데 제가 요 말씀만은 꼭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적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적구도 가서 보진 않아요. 적어도 보는 사람은 없는데 그런데 그런 심정이라는 얘기죠. 자, 한국교회가 1994년부터 줄었습니다. 그건 누가 먼저 얘기해요? 미국에서 먼저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부흥한다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의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 주머니로 간 것뿐이지 부흥하는 교회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부흥한다고 얘기했어요. 1994년부터 감소 내지는 우리는 정체했어요. 그건 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말이죠. 괴로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이걸로 평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2007년에 난리 쳤습니다. 2007년에 난리 친 이유는 뭡니까? 왜 2007년에 몸부림을 쳤습니까? 2007년에 왜 몸부림 쳤습니까? 나나 여러분들이 똑같이 다 했는데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100주년 되는 해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2월부터요 난리 쳤습니다. 다시 한번 침체를 극복하고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자. 그 역사가 일어나죠. 서운하기 그지없습니다. 또 한 번 난리 쳤습니다. 2017년에 난리 쳤습니다. 얼마 전에 2017년은 언제입니까?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였습니다. 그 어떤 교회 역사가든 그런 얘기에 500년 주기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갖고 말이죠. 그 대신 갖고 하기가 보면은 그렇기도 해요. 500년 단위로 이렇게 좀 역사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도 일어날 줄 믿고만 믿습니다. 수고 없이 하고 말이에요. 수고 했어요. 그럼 너무나도 불쌍해요. 여러분 2017년 500주년 종교개혁 주일 지키면서 난리 쳤는데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500년째인데 여기에 500년 내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냥 애썼는데 아무런 루터교 목사 민면이 말이죠. 루터의 신앙 얘기하다가 끝났습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보면서 말이죠. 확실합니다. 메시지보다 중요한 건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 메신저가 중요합니다. 메신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의 삶의 자리, 그 마음의 상태가 더 중요한데, 그 환경이 더 중요한데 이것을 외면해요. 나는 거기에 치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와 같은 딱딱한 밭이 열매 맺었느냐, 불도로 가득 찬 돌밭이 열매를 맺었느냐, 가시덤불이 우거진 염려한 신경질적이고 그리고 또 강박적인 그 마음들이 말이죠. 열매를 맺었느냐? 열매 못 맺었잖아요. 옥토가 돼야 돼요. 옥토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이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뒤집어져야 되고 고난을 통해서 뒤집어져야 돼요. 그리고 또 돌을 골라내기 위해서 풀고 용서해야 되고 가시덤불 걷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야 이 옥토가 돼야 이것이 영성의 진정한 바탕으로서 여기에서 역사는 일어나고 열매는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 드리면서 함께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합니까? 어떡합니까? 축도까지 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짖으며 통성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러나 조용히 슬픈 마음으로 말이죠. 괴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항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은 받으시더라고요. 네. 나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정확한 발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만 생각해도 이 시간 나는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내 길같이 딱딱한 마음, 감정이 나는 메마랐습니다. 내 속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에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납니다. 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입술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내 모습을 통해서 수없이 분노의 돌을 던지고 날리며 살아갑니다. 염려가 많아 나는 강박적이고 그리고 신경질적이고 내 마음은 수없이 갈라져 있고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목회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쳤고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걸 해소할 길이 없어서 목회자의 가정이면서도 목회자면서도 때로는 세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 일탈을 통해서 이걸 해소시키 보려고 종종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들키지 말자 교인들에게 들키지 말자. 얼마나 우리가 위선의 가면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옥토가 되십시오. 옥토만이 열매를 맺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30배가 중요하고 60배가 중요하고 100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열매를 맺는 것인데 옥토만 열매를 맺습니다. 옥토가 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돌을 곤란해 주시옵소서. 가시를 걷어 주시옵소서. 맡기지 못했습니다. 맡기며 감사하게 하시고 참았습니다. 이제 참아서 안 됩니다. 풀고 용서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넘어야 할 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